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4번째 시간 성령의 사람, 그 빛나는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 5장과 이제 6장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마지막에 들어서서 이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도, 그 성도의 그 능력과 존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그 능력과 존재감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이 마지막에 서술해 주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내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욱 친밀하게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나누었듯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더욱더 친밀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안에 서가는 성도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성령의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구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그냥 문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 좀 알고 성령의 이름 좀 알고 성경의 말씀 좀 아는 것으로는 그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지를 못해요. 어두움 속에 들어갈 때 때로는 빛이 쇠약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삶을 비춰주는 빛, 그 길의 빛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어두움을 깨치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난관 속에서도 소망을 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빛나는 존재감이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각오와 목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빛나는 존재인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또 특별히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그 빛난 존재감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한 일을 바로잡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존재감이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 잡는 일을 누가 하느냐? 신령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기호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넣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마
바울 편지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형제들아라고 가끔 부르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잘 들어, 주목해서 들어, 잘 새겨서 들어, 중요한 거야, 너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야 라는 일종의 표시가 같은 거예요. 6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긴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펼쳐내는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만일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 내에서 범죄한 하나님께서 이 범죄는 하나님께 관계된 범죄입니다.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은 이 6장 1절을 해석하는 데는 그런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 왜 썼습니까? 그걸 알면 되죠.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복음에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교회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아주 긴급히 써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 너희들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아직 이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내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구나. 누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구나. 라는 것을 혹시나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누가요? 신령한 사람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가 명백하게 잘못되어졌음이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신령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라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이나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망가져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글렀어.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낙담할 때 성령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빛난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일을 고쳐낼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열매는요, 먹어서 맛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먹고 맛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먹고서 내 배가 부르고 나 행복해. 이런 데에 국한되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능력의 열매고 소망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풍성하게 가졌을 때는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을 사모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잘난 것 같아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다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 모양으로 나타나든 저 모양으로 나타나든 다 각기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내가 끝인가 봐.
더 이상 못 넘어설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갖는 문제들을, 벽들을 다들 만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그 가운데서 모두가 절망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잡는 그 일에 성령의 사람이 나서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잡는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수선하고 회복하고 준비하고 이런 뜻인데 이 바로잡는다라는 게 많이 쓰여지는 데가 의학 쪽에서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의학에서 뭐냐? 이 어그러진 뼈를 제자리에다 맞춰서 붙이는 거예요. 뼈 부러지면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거죠. 맞춰서 그것이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바로잡다라는 뜻인데 이 바로잡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인상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여러분들 여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밤새 출어를 해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물고기를 다 판 다음에 이제 그물을 뭐 한다고요? 깁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깁는다라는 게 뭡니까? 물고기 잡으면서 이게 어긋나고 풀리고 뜯어진 그 그물을 수선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바느질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물이 그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깁는다라는 건데 이 깁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잡다라는 것과 헬라어가 같은 단어예요. 문제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부서되어진 이 일을 잘 수습하여서 본궤도에 올려놓는 해결자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 주어지는 책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로잡을 때 실은 아프죠. 여러분들 뼈 부러졌을 때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고 얘기하면 이거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가 제일 아프다 그래요. 어긋난 거 제자리에 올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프다고 어그러진 상태 그냥 두면 나중에 제대로 못 걷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죠. 아프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아프더라도 바로 잡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수행해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유일한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령의 사람이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고 진실되어진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그러뜨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 거 부시고 흩어뜨려 놓고 망가뜨리고 누구든지 다 해요.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그러진 거 고치고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죠. 저희 집도 그래요. 갑자기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러고 가서 이제 고쳐줘야죠. 그러면 이제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멋있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전 생각보다 잘 고치거든요. 그 고치는 일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세상에 고장난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문제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넘어서지 못하여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셔요. 그곳을 바로잡고 고쳐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성령의 사람의 빛난 존재감을 심령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범죄가 드러난 곳, 문제가 있는 곳, 낙마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 바로잡는
그 사명,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사람에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잡히는 그 축복이 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사람의 빛난 존재감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빛나는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바로 잡는 역할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온유함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기에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은 빛나는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온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봐야죠. 온유는 뭐의 하나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 개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미덕, 덕목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온유가 들어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온유, 말 그대로는 친절하고 겸손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웃고 다니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온유함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온유함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은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겁니까? 하나님께 온유한 자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온유해야지. 맞아요. 목사 온유해야죠. 근데 그 온유함을 나한테 잘해주면 온유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주의 종이 온유할 때 그 온유함은 누구께 온유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주님께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주님께 있다라는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이 온유함이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서 이 온유함을 설명했는데 이걸 보시면 온유함이 주님 앞에 온유함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이에요. 이 온유가 나오죠. 온유가 나오는데 온유 앞에 이 온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온유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있어야 될 반응이 온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디냐?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여기도 온유가 나오는데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반되어진 온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온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그냥 착하고 부드러운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온유가 나올 때 항상 그 옆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이 겸손은 누구에 대한 겸손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온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판단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거에서 옳고 그름을 막 분별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내려올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제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제대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제 일을 맡겼는데 내가 마음 놔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세상에 경험 많아도 하나님께 온유하지 못하면 못 써요. 못 써요. 하나님께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미달이에요. 미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뭔가 다른 것이 흠집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는 누구라고요? 모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쫙 있는데 모세가 유일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었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형은 누구예요?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특히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태어나서 다 아이들 죽일까봐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그거 겨우 살려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못 키워서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을 때 그거 계속 지켜봤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 키웠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업고 내가 너 우유 주고 내가 너 간식 주고 내가 너 업고 살았어. 내가 너 키웠어. 이게 이제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는 동생인 거예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어요. 내가 누나인데 내가 업어 키웠는데 그러니까 왜 모세만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모세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미리암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마침 모세가 잘못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거죠. 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자야? 내가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도 지도자 할래? 이렇게 나선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내가 왜 지도자로 삼았는지 3절에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뭘 보셨느냐? 온유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온유함을 귀하게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구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다. 다 하고 싶죠. 얼마나 잘난 모습입니까? 내가 경찰 되고 내가 검찰 되고 내가 재판장 되는데 얼마나 잘난 모습이에요. 너 잘못됐어. 너 잘했어. 판단 내리는 거 누구도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바로잡아야죠. 바로잡는데 제대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바로잡는 게 뭡니까?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게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사심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이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의 온유함은 특별해요. 부작용이 없어요. 올바르게 바로잡고 나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100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100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이라는 빚을 주시면 그 100이라는 빚을 그대로 다 방출시키는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존재감이 되어지죠. 올바름이 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올바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바르게 세우시는 그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반드시 온유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난다.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겠어요. 똑바른 일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그냥 공장에서 대장 찍어내는 게 중요하고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됐더라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걸 원하시거든요.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에 빛나는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이것도 눈에 걸리고 저것도 눈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거든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실은 우리가 이걸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지향점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놀밤으로 받아들이는 것.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향한 지향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사람의 온유함, 이 빛나는 존재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잡는 일이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바로 잡는 일을 하고 나서도 그 뒤에 후속적으로 그 바로 잡음이 지속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로 잡는 그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이 귀한 삶의 자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성숙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조를 하면서 자기를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따를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미흡하면 얼마나 딱딱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 옳은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거 안에서 판단해요.
그 초롱성을 누구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나이 들어가면 옹고집의 사람이 되어져서 외로운 사람이 되어지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거듭날 때 다 경험하셨죠?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은 무엇과 연결되어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나잖아요. 그치요? 회개가 뭐예요?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창피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정말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내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싹 덮어주시면서 나는 이미 지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프고 더럽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신생아처럼 뽀송뽀송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나를 돌아보는 아주 깊은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경험이, 이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날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고 그 모습으로 빛나는 존재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뭔 일을 해도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잡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했던 자가 망가지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직분 무슨 장 맡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도 생기고요. 그 일을 끝마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나는 장 맡길 때 굉장히 걱정해요, 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큰 교회, 작년에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 해에 실족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왜 일어났을까? 물론 사단의 방해가 그 안에 일어났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멈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박수받고 높아지고 회장님 되어져서 모시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시하고 일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어진 거죠. 나 돌아봐야 돼요. 이 돌아보는 모습이 특별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존경해요. 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되어진 것이라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나는 존재감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하지 마!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은 다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할 때 먼저 자기를 거쳐서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의 본질을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입으로 먼저 꺼낼 것 같으면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나면 뭐라고 되어지냐?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 뭡니까? 연극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쇼하고 척하면 실질적으로 실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잡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랬고 기대했던 모습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그 존재감이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그 이후의 모습도 특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여서 빛나는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면 이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때는 뭐 수도 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나이 중년을 넘어서서 실패하면 이 데미지 커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우리 실패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요. 말씀 읽어야 내가 보이죠. 통장 놓고 나를 보지 말고, 세상에 직업 놓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 날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뭐 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도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감이죠. 성령의 사람의 빛나는 존재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 구절 안에 그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귀한 존재인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 아셨죠?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감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다 이제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사람의 그 빛난 존재감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또 그렇게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